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데요, 한 스토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성도들의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또 준비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결론짓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너희가 이 복음 앞에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누구든지 다니는 자들마다 그 복음을 나눠주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 보게 될 그런 심판이고, 그런 특별한 선택받은 그런 은혜 받은 자들이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선택을 받고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처럼 반응하였느냐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새겨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들과 달리 우리는 또한 이러한 초청장 앞에 어떠한 답안지를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론 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초청장을 받고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주님은 우리들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에 신부가 되어져서 성도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복.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신앙 중에서 준비해야 될 이 혼인잔치에 거룩한 초청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뭐냐?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복. 그 예복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았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할 그 신부들을 위해서 이미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죄됨을 아시고 그들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하고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짐승처럼 죽이시고 그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죽을 벗기셔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예복을 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요,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종살이하는 신분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회복하실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뱀의 머리를 밟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내리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의 종살이 속에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를 돌이키고 그 준비된 예복으로 갈아입고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내어 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고치셔서 회복하셔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몇 년입니까? 7,000년 동안. 7,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7,000년 후에 이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죄된 인간들은 한다는 짓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벗은 몸을 보게 됐어요. 죄된 몸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결국 한다는 것이 넓은 이파리 따가지고 부끄러운 몸을 가리는 것이 죄된 인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잎을 따가지고 몸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따가지고 가리면은 불과 한두 시간이면은 시들어 다시 가리지를 못하게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 연약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런 옷을 지어줄 것인데,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너희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너희가 그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을 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예복을 우리가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고요, 바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예복을 예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예복을 입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분만이 이 일들을 마무리하실 수 있고 성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임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입을 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모이게 될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실 분이 계시고 거룩한 신부로 오실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저 들러리나 하객처럼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입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께 증거했습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해 같은 영광을 입을 자들이 있을 것이요, 달 같은 영광을 입을 자들이 있을 것이요, 별 같은 영광이 입을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공력대로 다 그날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이 땅 생활하면서 그 영광의 주인공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가 여러분 삶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예복을 준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해라.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이시고 우리에게요, 그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인도하는 빛과 같은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그날에 영광스럽게 오늘 이 택한 자리에 부르심을 입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소망이 돼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소망 속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흔들 수가 없고 세상 속에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신을 삼으시고 세상이 부는 모든 환난과 그런 모든 그런 이 시험 속에 여러분들이 전신 갑주를 이 예복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준비한다고 그랬죠? 네. 이제 안 넘어가시네. 예복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우리의 임금 되시는 왕이 준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이 예복을 준비했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에 가가지고요 이 말씀을 하면은 그들이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혼 풍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의 결혼 풍습은 이 7일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데요. 자, 신랑 신부가 결정이 되면은 혼인 기약을 한다 그랬습니다. 혼인 기약을 한다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청혼을 하고 일주일 동안 그 신부의 약속이 떨어질 때까지 신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혼이라고 그랬어요. 정혼. 약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결혼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서 신부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장차 신부와 거할 처소를 예비한 일이 끝나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처소를 확인한 후에 준비가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신랑한테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그리고 그 예비된 처소로 모시러 가기 위하여 그 신랑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신부 집에. 근데 그 날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신부 입장에서는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나를 데리러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예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입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또한 임금이 또 혼주가 예복을 준비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예복은 누가 보낸다고요? 혼주가. 그들의 풍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장차 있을 구원의 이 시나리오를
증거하면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빠르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아들은 누구고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는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받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혼인잔치 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나 바쁘다는 거예요. 나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잔치에 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앞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누가 배설한 잔치입니까? 그 나라 임금이 배설한 잔치예요. 그런데도 못 가겠대요. 여러분,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이 초청하면 여러분 영광으로 알고 거기 자리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빠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들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복을 입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의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라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나에게 초청장으로 내밀어졌을 때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로 이들의 마음처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가치와 의미보다는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이 영광의 길을 볼 수 있는 아직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종살이 살면서 마치 이 세상 속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장차 있을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가겠대요. 안 믿겠대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혼인잔치가 우리 눈앞에 왔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니까 그래서 그 임금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다 데려오랍니다. 초청장 없이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모든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프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너무도 귀하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priceless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격으로 값을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값 없이 와서 먹고 젖을 사서 그렇게 먹으라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기록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그 값을 치르고 예복을 준비하라 그러면은요, 예복을 준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오라 그러면은 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공짜라고 쓸모없다고 안 입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 바쁘다고,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려 죽이기까지 한대요.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그 예복을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예복 안에 있는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바쁘게 하고 또 다른 일로 분주하게 해서 아예 이
일들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미쳐 있습니다. 생각이 온통 이 예복 입는 일 밖에 다른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랬습니다.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초청을 받았는데요, 이 교회 안에 초청을 받고 교회 안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라. 여기까지 왔는데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 나오더니 세상에서 어떤 그냥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출세하고 그냥 부자 되고 막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부르신 초청하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게을리 하고요, 그날에 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사위들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은 그냥 다 그날의 이 영광된 자리에서 그 임금의 칭찬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불구하고 이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누가 봅니까? 네? 그 임금이 보시는 거예요. 임금이 보니까 안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전혀 주님을 믿지를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옷도 입고 있지를 않아요. 주님의 피를 바르고 있지도 않아요. 아직 너무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이 죄로 가득합니다. 임금이 보시기에 그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결국은 12절에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을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유구무원. 유구무원이라는 한자가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황당한 일. 이날은요, 우리 임금 앞에 서는 날은 우리의 모든 이 영이, 양심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변명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은혜를 주고 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악한 생각을 먹고 있다가 바쁘니까 뭐 나중에 하지. 지금은 뭐 하는 이러한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다가 이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서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날에 벌어지는 일들은 임금이 그에게 결박해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한 그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날에 벌어질 일입니다. 이 혼인 잔치 가운데 이 임금의 영광 가운데 나올 자들이, 많은 자들이 초청은 받았으나 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 자리에 택함을 입은 자들, 청함과 택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초청은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이 영광에 택함을 입을 자들은 적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자, 너희가 무엇에 열심을 낼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예복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이 예복은요,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서 거룩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셔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답변하셨죠.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이 예복은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세마포 예복을 입은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예복을 입은 분들은 삶이 옳다는 거예요. 행실은 삶입니다. 삶에서 그 옳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옳다는 것은요, right입니다. right. 그들은 항상 오른편에 서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편은 그런 모습들이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빛이요, 소금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이란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실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가서 무슨 착한 일하고 뭐 가서 적선하고 다니고 뭐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져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 거룩한 세마포 예복이라는 것은요, 빛나고 깨끗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예복으로 완전히 우리가 갈아입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완전한 예복으로 갈아입게 되면은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그대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이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복으로 갈아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취가 나고 나쁜 일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서도 그날에 택함을 입을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복을 빨아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그래야 온전한 예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다 속았습니다. 원수 마귀가 미혹해서 속여놔가지고요, 그래도 천국 가는 줄 알고 한번 교회에 나오면 그냥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빚어지고 깎아지시고 낮아지시고 썩어지시고 죽어지셔가지고 나는 죽고 내 허물의 옷은 다 썩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날의 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예복은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세마포.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마포 예복이 예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주시는 모든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새해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2달 동안 옛 나의 삶의 예복을, 더러워진 예복을 그 말씀으로 약속의 그 피에 빠셔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증거할 일은 이 예복을 준비하셨으면요, 반드시 일전에 한번 증거했는데 바둑에서도 집을 짓되 한 집만 지으면은
결국은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 집을 지어야 산다 그랬어요. 옷을 입어도요, 예복 중에서 이 세마포 예복을 입으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원수 마귀들이 이 예복을 다시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쓰러뜨리고 미혹하기 위해서요, 우는 사자처럼 악랄하게 공격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준비한 자들마다 또 다른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복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복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셔가지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사셔야 이 깨끗해진, 새로 빨게 되어서 정결케 되신 여러분들의 영혼 육이 보존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되었다 그러면 또 넘어지십니다. 다 되었다 싶으면 또 더러워집니다. 그날까지 깨어 근신하시면서 군사들처럼 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군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복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군복도 준비하셔야 된다. 아멘. 자,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군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몇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군복이 기드온의 군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 중에서 첫 번째 모델로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를 300 용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그들이 적군과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시면은 그 전쟁에서 적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요. 무려 13만 5천 명 정도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의 숫자는 한 2만 명 좀 넘어요. 그런데 몇 대 몇입니까? 전쟁터에 여러분 안 나가보셔서 모르겠지만은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한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싸울 맛이 안 나고요, 그저 숨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듭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뽑고 뽑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300 용사가 되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그 모인 무리들 중에서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자 있으면 다 집에 돌아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대로 군사들에게 두려운 자들은 다 집에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참 섭섭하게도 몇 명이 돌아가 버리냐면은 한 2만 2천 명 정도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기드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은 어디에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말과 병거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기드온아, 다 돌아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10,000명 중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저 계곡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런데 물을 이렇게 먹는 자들은 다 또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먹는 자들만 세워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몇 명이 그렇게 물을 먹어요? 300명. 10,000명 중에 몇 명? 300명. 여러분, 기드온이 뒤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네? 여러분이 기드온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뒤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300명 남는 거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300명 남는 자들이 뭐예요?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원했던 것은 전쟁에 쌈 싸우는 전문가들이, 특공대들이 남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300명 중에서 성경에서 쌈 싸우는 전문가라고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이요, 기회 있을 때 빨리 도망갔어야지. 기회 있을 때.
이 죽고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요, 물을 그렇게 먹었다는 것은요, 그들은 절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그런 절제되고 훈련된 모습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멘.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막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물에 들어가고 머리를 쳐박고 그냥 펄컥펄컥 물을 마셨습니다. 왜냐? 목 타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도 다 물을 이렇게 들고, 적군이 오나 안 보나 그 사이에도 방심하지 않고 개가 물을 먹듯이 그냥 한 입씩 한 입씩 들이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마지막에 선출될, 마지막에 택함을 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군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로 여러분 내세우고 선수를 뽑고 군사를 뽑으실 때 그들의 실력을 보지를 않으세요. 그들의 이런 준비된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서 이 싸움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거룩하고 정결케 세마포 예복으로 입은 성도들을 원수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고 했더니 바로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예복으로 준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한다고, 뭐 코로나 바람 분다고, 무슨 불이익이 온다고, 뭐 한다고 싹 엎드려 버리고, 싹 숨어 버리고, 싹 도망가 버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청함을 입고 예복을 갈아입는 과정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복적으로 잘못된 예복을 우리가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의 바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온전한 예복을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이 바람 중에서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처럼 아예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전천후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예비하시는 그런 새로운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에요. 지난번에 설교 통해서 말씀했듯이요. 그래서 싸움은 이런 자들이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번 두 번째 전쟁을 한번 우리가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그러한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왕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두 인물이에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그러한 예복을 준비하고 군복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블레셋이라는 정말 거대한 엄청나게 강력한 그 적을 눈앞에 두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구 하나 머리 하나 안 들어요. 혹시라도 죽을까 봐. 그런데 도시락 배달하러 갔던 다윗이 그 현장을 보면서 세상에 뭐 군사들이 이래, 싸우기 싫으면은 내가 나갈게,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나를 저 천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자와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왕에게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자,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을 보시면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약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다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나와가지고 상대편은 블레셋 아닙니까? 칼. 그리고 싸우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자, 내가 나가겠다. 내가. 다윗과 똑같죠. 여기까지는 내가 나가겠다. 내가. 그러면서 그 병기든 자에게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자. 저 천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군대에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자. 그러고 나갔습니다. 자, 그가 나가면서 근데 한 대사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센텐스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보시지 않습니다. 그릇을 보셔요. 어떤 그릇이요? 그 안에 순종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요나단은요,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아비에게 고하지 않은 것, 이것이 엄청난 큰 일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 은혜 받았다고, 필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무엘상 또 1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용사로서 이런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 대사를 쳤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은 뭐 하시냐?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온유라는 그런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들어 쓰셔요. 온유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군대에 이 용어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군대 명령에 따르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로 길들여진다는 것은 마치 야생마가 준마로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생마 좋잖아요. 힘도 좋고 그냥 거칠고 그냥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야생마 올라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후에 쓰시는 거예요? 길들여진 후에, 준마가 된 후에. 아멘? 이 온유한 자로 변하게 된 순간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요나단이 그 아비가 왕인데요, 그 왕을 승계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쓰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은 특심해요.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용사의 마음도 특심해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자격, 그것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도 40년 동안 추가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온유라는 성품을 길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냥 저 적군을 그 혈기로 죽인 것, 그 하나 때문에 보시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군사의 예복을 입는 것, 하라는 대로 하는 군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군사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군사. 그렇지 않고서는 전쟁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전쟁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대를 위해서 한다는 거 하는 행동이 결국 우리 군대를 진멸시키게 만들 거예요. 그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단이 이 일을 물어보지도 않고 은밀하게 병기든 자와 함께 그 수많은 적군의 진격에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지나가는데요, 하나님 깜짝 놀라서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고 그러면서
요나단 가서 뒤에 처리하느라고 뒤처리하러 따라가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와,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다 쓰러지네 이러고 다녀요.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특심하는 그런 군사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훈련된 모습, 다윗은요 물어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지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서 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나를 내보내주세요. 나.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나가잖아요. 허락을 받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길들여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온유케 되어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훈련시키시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 전쟁터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군사의 예복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 잘 싸우는 기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드온의 병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군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마포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는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러나 또 다른 군사의 예복을 입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전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 보십시다. 여호수아 5장 6장에 보시면은 자, 드디어 그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선수를 바꾸시죠. 모세를 요단강 저편에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한 다음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장군으로 삼습니다. 리더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꾸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를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싸움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내 실력 믿고 아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싸우러 나갈 때 우리는요 실력 제대로 갖춰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우리 실력으로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재들의 모습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못 배운 사람을 좋아해서 없는 자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들어쓰실까요? 아니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를 보니까 결국 그 군대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예복을, 군사의 예복을 갖추었느냐 봤더니요, 그들이 요단강으로 건너라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그들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건너려고 봤더니 요단강 물이 1년 중에서 가장 맹렬하게 흐르는 그런 시기를 맞춰가지고 꼭 하나님이 그때 가나안으로 건너가래요. 자,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 해필이면은 1년 중에서 제일 좋은 날을 골라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잘못 건너다가 이거 물살에 휩쓸려서 죽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셔 놓고 우리 다 물속에서 수장시키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자들 300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모습인 거예요. 죽을지도 살 줄도 모르면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발을 들여놓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 그래서 발에 물도 묻히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싸움을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원리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군복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군복을. 이 험한 세상 이 여호수아 같은 이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도착했더니 그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앞에 여리고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이제 다음 격전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전투를. 그러면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군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몇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할례란 바로 남자들이 하는 서저리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은 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합니다. 아파가지고. 근데 군대들에게 통째로 다 그걸 하래요. 최고로 중요한 싸움을 앞에 두고 그걸 하래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기 원하시는 군복, 바로 그것은 순종의 예복이에요. 순종의 예복.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이 사람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택함을 입습니다. 그 300인의 용사의 택함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혼인잔치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게 될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순종 연습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들은 소절히 하라고 했습니다. 할례하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 앞에 그 많은 군대가 한 사람도 토를 달거나 거역하는 사람 없이 다 할례하고 다 자리에 들어 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적군이 들어와서 그냥 싸우지도 않고 다 밟아버리면 싸움 끝나지요? 그들이 이와 같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적진에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 가지고요, 성문 쳐닫고 그들도 두려워서 밖에도 안 쳐다보고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먼저 달려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싸움터에 가고 이제 여리고성을 치러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특별한 싸움, 특별한 이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안심하고 나가서 싸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라는 게 가서 7일 동안 그냥 돌기만 하래요, 성을. 마지막 날에는 더 돌면서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여러분, 이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순종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쟤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주셔가지고 그 무기를 갖고 싸우게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무기 아니 뭐 항아리 들고 나가고 예? 나팔 들고 나가고, 하나님이 싸움이라고요. 싸움. 지금 여러분 여기서 키를 얻으셔요.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절박한 속에서도 여러분 계산 안 되는 사람이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택함, 오늘 본문 14절에서 택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종의 사람들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어진 자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증거가, 그들은 이런 싸움 앞에서,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도다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예비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날의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셔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군사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부됐다고 예복 입었다고 할렐레 하고 다니다가는 언제 여러분 다시 우는 사자에게 잡혀 먹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주의하고 경계하고 분별하시고 이런 말씀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예복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초청하셔도 나 사업해야 돼, 나 무슨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면서 자신들의 입장과 이유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앞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구원을 입는다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로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쳐져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입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서 잡혀가시고 불이익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는 날이 우리들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만 주어졌느냐 그러면은 아니에요. 당시에 초대교회에게도 주어졌었어요. 당시에 로마 교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십자가에 다 불을 태워 화형을 시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당했나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주라고 마음속에 갖고 있었으면 누가 합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아는지.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나의 구주시라고 입으로 밖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은요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말씀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그 믿음이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그대로 이제 시인하고 증거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핍박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끝까지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군사된 자들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장이 어떤 전장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어떤 적인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가지고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그 목적대로 그날에 상 주시고 여러분 그 영광된 자리에 택함을 입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청함을 입은 복된 성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은 옷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저들이 세마포 예복과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의 예복을 예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